지난주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대언했더니 정말 이뼈 저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그만큼 위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한 예배당이 꽉 차게 몇백 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서 강단에 올라가 보면은 앉아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예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책을 읽는다든지 딴짓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소리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목 목사님이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아이들 다 자는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자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설교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집중해서 듣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아멘 소리도 나고 아무 기대 없이 와서 멍 때리던 아이들이 눈동자가 살아나고 또 생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향해서도요, 계속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힘들게 한다 해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날마다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자꾸 흘러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탄식과 신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또 날마다 술을 마신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술에 취해서 골목에서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중증 환자라고 해도 당신은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부활의 영이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해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면회하러 가면 침대 밑에 자꾸 숨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곳에 봉사하러 가서 그 자매에게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자매가 처음에는 침대 밑에 숨어 나오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자매가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침대 위에 앉아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점점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에요. 소설책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은요,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일을 했어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들은 그런 말씀을 메모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그 뼈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깨닫고 들은 말씀 하나라도 메모를 해서 우리들이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심각한 문제들이 매우 많아요. 절망적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어떤 입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만 전해지면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만들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맥하더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또 갈보리 처치라는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하셔요.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은 설교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설명하고 해설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약간씩 적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 죽었던 영혼, 죽었던 교회의 말씀 그대로 주어지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에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전하세요. 단순한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말을 적어 읽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황폐한 심령들 안에 말씀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또 휴대폰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일 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형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나기는 했지만 쓰이지는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뼈들이 조합되어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뼈들이 맞춰져서 일어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싹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과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부활의 생명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의 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던 3,000명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감당할 수 없는 역사, 유럽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임하니까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령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강력합니다. 무기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급급해요. 그러나 군대는 우리는 군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저기에서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살아있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절망적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핵을 붙들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다 폭파해버리고 그곳을 요새화한다고 또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러시아의 1만 2천 명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한국의 교회도 황무한 교회들이 많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자꾸 내 편을 만듭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 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음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힘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의 힘과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사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역사에 맞서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꿈틀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말라버린, 완전히 비틀어진, 말라 빠진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막힌 그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의 딱지로 도배한 곳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큼 불가능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고 마른 해골떼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은 기막힌 환상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른 뼈다귀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당신들 이제 이 포로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에 그의 인생은 이미 종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그야말로 땅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해골대와 같은 그런 광야 생활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제자였지만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가진 소망이 없는 배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도 용기가 나지 않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티베리아 바닷가에 물고기나 잡겠다고 갔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아무도 다시 찾아주지 않는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그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마른 해골대는 없습니다. 마른 해골돔이 그만큼 늦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죠. 링거 주사를 뽑은 정도가 아닙니다. 암 사기 정도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도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해골더미를 일으키셔서 군대를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늦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그저 숨쉬고 살아가며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꿈꿔야 돼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망가진 것이라 해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주의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이 큰 군대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해골더미들 가운데 그 해골대로 가득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생기가 불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 일어날지어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생기가 붙을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들의 사업, 공동체, 우리 당진 땅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와 통일 시대를 넘어 북한 땅 위에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제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